어떤 병원의 응급실에서 한 산모가 아이를 낳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또 의료진들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이가 태어났지만 엄마 품에 안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는 떠나야 되는데 태어난 아이를 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가족들이 상의한 결과 아이를 엄마 품에 잠시 데려다 놓자. 이 아이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엄마를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줬대요. 그리고 나서 10분인가 20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엄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을 했대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엄마가 아이를 참아두고 떠나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스스로를 위해서는 살 수 없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의 혼도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느님께서도 그 엄마의 애틋한 마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그 중에서도 모성애, 부성애가 상당히 큰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내리사랑이 있고 또 내리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뭐라고요? 왜 다 말이 달라요? 내리사랑이 있고 어떤 사랑이 있어요? 치사랑? 올사랑? 올린사랑, 오르사랑? 어쨌든 내리사랑이 있고 오리사랑이 있죠. 그리고 함께 동등한 사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랑하는 연인 간에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조건이 없는 사랑에 가까운 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내리사랑은 그렇게 강렬한 걸까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 뼈에서 나왔고 내 살에서 나온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아이였을 때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그래도 부모님이 사랑하지만 아이였을 때만큼은 그 농도가 짙지 않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분신이요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다면 부모는 목숨까지도 걸어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 어때요? 이제는 내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끔 이럴 때 있죠.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미운 놈의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실에 누워있다. 찾아가시겠습니까? 안 찾아가시겠습니까? 정말 미운 짓만 하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어서 그러면 그런 자식이 병원에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시겠습니까? 안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배우자나 연인이 나를 떠나서 10년 만에 병원에 있대. 찾아가시겠습니까? 안 찾아가시겠습니까? 미쳤어요. 찾아가게.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자식이 죽을 때가 되면 부모는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였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엄마 아빠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해요. 누워주지 않으면 잠을 편히 잘 수도 없어요. 입혀주지 않으면 입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엄마가 힘들고 괴로워도 어때요? 자기 몸이 아파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분명히 뭔가를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엄마, 아빠라는 거죠. 그래서 모성애, 특히 아이가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그때 인간의 모성애는 가장 강렬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하느님을 닮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아이가요 이렇게 좀 아프다가 낫거나 또는 아이가 뭔가 신기한 걸 하거나 부모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면
엄마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내 아이기 때문에 대견하고 내 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다른 집 아이가 그러면 어때요? 물론 아이들이 그럼 귀여운 건 있지만 내 자식이랑 다른 집 자식이랑 같아요, 달라요? 내 자식이 조금 못생겼어. 딴 집 애가 되게 이뻐. 그래도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왜 그래요? 아니 뭐 세상에 이렇게 객관적인 눈이 없는 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을 따른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어떻게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이 젖먹이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엄마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너희들 잘못하면 벌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에요?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선택적인 거지만 하느님께서는 생명으로 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인간이 선택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죽음을 선택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뭘 바라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 왜 돌아가야 됩니까? 하느님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이미 내 안에 불안함이 존재하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 느끼십니까? 느끼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상황은 좋은데 내 안에 불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들이 파괴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그날그날의 만족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언제였어요? 뭐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어. 그냥 졸리면 자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하면서 그랬던 시기가 있죠. 세상 걱정이 없었을 때가 있어. 언제 그래요? 아기 때. 누가 있으니까? 엄마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둥 번개가 쳐도 엄마가 안아주면 오히려 어때? 그러면은 천둥 번개가 치지만 엄마가 안아줬기 때문에 아이는 더 편히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점점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삶이 힘들고 삶이 괴롭고 불안한 거죠.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어때요? 지금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죠. 그리고 돌아왔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근데 지금 아버지한테 안겨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다? 다 까먹으셨구나. 저기 작은 아들이 하느님의 얼굴이에요? 작은 아들의 얼굴이 가장 편안한 모습이라고 했죠. 누구의 얼굴이다? 그렇죠. 크게 하나 둘 셋. 그렇죠. 태아의 모습이라고 했죠. 엄마의 태 안에 있는 저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걱정과 염려 속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안기니까 그때서야 어때요?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굳건하게 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로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도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안정되질 않는 걸. 그러나 돈은 많지 않아도 머릿속이 편안하고 마음에 평온함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죠. 얼마만큼만 있으면 돼? 먹을 만치만 있으면 돼요. 얼마만치만 있으면 돼? 입을 만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실만치만 있으면 돼. 그 외의 것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있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행복하게 삽니까? 불행하게 삽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죠? 인생이 뭐 그렇게 깁니까? 길어야 몇 년이야? 길어야 150년. 그런데 그 인생도 그냥 지지고 볶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야 벌써 이 나이가 됐구나,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힘겨워요.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마치 누구처럼? 아이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고된 길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이 회개라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회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어디에서 어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아주 명확한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요, 삶이 편안합니다. 어차피 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아이처럼 하느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뭐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웃고 지금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래요? 어쩌면 진짜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삶의 흐름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외로우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느님 품에 가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간다? 죽음에서 생명의 삶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려면 자신을 높입니까? 자신을 낮춥니까? 나를 낮추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내 승질 같아서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싶지 않고, 내 감정 같아서는 절망적이지만 누가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왜 어렵죠? 내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내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요. 근데 나를 자꾸만 비우고 나를 낮추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잘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언제만 잘하면 돼? 지금만 잘하면 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저 사람이 이딴 만큼 했다고 해서 나도 이딴 만큼 할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진짜 신앙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얼마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뭘 청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고 깊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도끼니 객끼니라고 그래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매 순간순간 내 부족함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이제 이거 잊으면, 이거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접시물에 코 박아야 돼. 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이것만 까먹지 마세요. 마음이 힘들어서 절망적일 때도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제가 지금 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무지하게 짜증납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으로 청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교회 성사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 용서 안 되는데 자꾸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 용서 절대 못해요. 용서 못할 수 있죠. 상처가 많으니까. 그럼 우리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겠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회개라는 거죠. 바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판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사 보실 때도 그냥 마음 비우고 내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누구에게 의지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백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와서 쉬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온전히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